찬송가 337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면서 오늘 새벽기도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주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은혜로운 주님이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주님이시고 능력이 많은 주님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신선함을 얻게 하시고 산뜻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 새로운 날, 힘있는 날, 주님과 동행하는 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총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새 힘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첫날 첫 아침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시고 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날, 능력 있는 날, 감격의 날, 감동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시편 6편입니다. 이제 시편 6편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6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 6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지선상의 아리아 뭐 이런 것처럼 아마 현악기 중에서 이제 줄만 가지고 연주하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맞춰서 한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아마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지금 몸이 아주 쇠약해지고 병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쇠약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원수들도 이제 다윗의 그 약점을 공격해가면서 대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원수들은 그 틈을 타서 괴롭게 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보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어려움이 때로는 굉장히 몰려서 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겹쳐서 오죠. 그런 상태에서 또 우리 대적 마귀는 그런 우리가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서 우리가 완전히 엎드러지고 주저앉도록 그렇게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다윗도 지금 아마 겪을 수 있는 제일 힘든 그런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면 사람이 다 힘이 빠집니다. 그렇죠? 기도 죽고 의지도 별로 없고, 그래서 병들면 마귀도 겸손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왕성하고 그럴 때는 자신만만하고 그렇지만 몸이 쇠한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귀까지 대적까지 자기를 더 대적하고 방해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고 내우외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엎드러진 상태에서 내우외환의 상태에서 그냥 푸념하고 낙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쭉 나옵니다. 거의 뭐 이러다간 정말 죽겠다 이런 마음까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이제 기도하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진노하시는구나, 나에게 분노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그 힘든 것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건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아시나 모르시나, 내 기도를 들으시나 듣지 않으시나,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이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또 징계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도 징계하신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하시죠. 아마 다윗도 밧세바와 그 부적절한 그 관계를 갖고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를 받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옵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옵소서, 그래가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살이 수척하여 싸우니,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면 수척하여 싸우니, 이런데 수척하였다는 건 내 살이 다 빠졌다 그거죠. 내 몸이 지금 다 수척해졌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지금 뼈마디까지도 이제 막 들썩들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도 떨리나이다. 내 육신과 내 뼈와 내 영혼까지도 떨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얼마나 갈지도 지금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참 시적인 표현이고 실감나는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요가 내 눈물로 그냥 다 지금 젖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아주 그 시적인, 그죠, 극적인 표현이죠. 보면 눈물이 고여가지고 지금 강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눈물로 인해서 내 침상이 둥둥 떠다닐 정도다. 내 몸이 수척하고 뼈가 떨리고 영혼도 떨리고 또 내 밤마다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로 요를 적시고 침상이 그렇게 떠다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때까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보면 아주 나락으로 아주 깊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요, 보면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우리 중반절에 보면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뭐 제가 잘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잘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지해서 보면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렇죠?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내 뼈가 다 지금 떨리고 몸이 다 말라버리고 또 영혼도 떨리는 그런 상태이지만 밤마다 눈물을 흘려가지고 내 침상을 적시고 침상이 지금 눈물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7절에 보면 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죠? 몸이 완전히 쇠할 대로 쇠해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인데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아주 난국을 겪은 사람을 성경에서 한 사람 찾으라면 욥이죠. 욥. 그렇죠? 욥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동방의 의인이고 재산도 많았고 아주 다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급전직하 이제 재산을 다 잃고 자기 식구들도 다 잃고 자기 몸까지 망가져가지고 이제 티끌을 뒤집어쓰고 기화장으로 자기 그 몸에 난 종기를 긁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이제 위로한답시고 멀리서 와가지고는 다 얘기합니다. 뭐 엘리바스, 빌닷,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얘기합니다. 네가 분명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가면서 모든 것을 욥의 잘못의 결과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죠. 어쨌든 욥은 뜻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육신의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고, 지칠 대로 지쳐서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더라면 그런 한탄까지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친구들도 다 욥을 도와주지 않고 욥을 오히려 심적으로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과 같은 이 상황을 겪었던 것 같은 이 다윗도 보면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께 구하니까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나락에서 건져 올리시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 가운데 처음에는 한탄이고 푸념이고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웁니다. 이런 식으로 참 어려운 그런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었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끝이 없는 동굴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 보면 그죠? 캄캄한 끝도 없는 미로 같은 동굴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동굴이 끝을 알 수 있는 터널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끝없는 동굴이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찾다 보면 멀리서 빛이 비추는 거죠.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 동굴은 없다. 동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이 보이게 해주신다. 터널이 된다. 그래서 우리 생각 자체를 동굴 마인드, 그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맨날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동굴 같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굴 같은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 터널이 된다, 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처절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제 확신과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상황이 있었지만 8절에서는 이제 이 대적에 대해서 명령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제 힘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 기도 가운데 힘을 얻어서 그것들에서 대해서 떠나도록,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도록 명령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단호히 쫓아내야 됩니다. 마귀에게 구걸할 것이 없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하고 있죠?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보다 더 센 영적인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피하고 물러가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집중하지 말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마귀도 물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결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8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우리 앞부분에는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내 몸이 수척하고 뼈가 떨리고 영혼도 또 떨리고 밤마다 눈물을 흘려가지고 내 요를 눈물로 적시고 내 침상이 그 눈물바다에 둥둥 떠다닙니다. 이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었지만, 그러나 이제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이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죄되면 죄된 대로, 우리가 아직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서 9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얼마나 지금까지 반역을 해왔나, 하나님께 잘못해왔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반역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고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72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신원해 주신다.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를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 에레미야서에 보면 이제 3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자식이 아니냐.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반역하고 목이 고다 징계하고 그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중이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들 자식이 아니냐, 그래가면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겨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계속 곁길로 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얘기해주고 야단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가면서 화도 내고 아주 심하게 야단치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심하게 야단치고 매를 들고 하면서 내 기분 좋다 아주 내 분풀이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가 매 맞으면서 또 혼나면서 기죽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그게 더 신경 쓰이는 거죠. 창자가 들끓는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경우죠.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런 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이 또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손을 대서 만져주시고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고쳐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슬퍼하는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슬픔에 잠겨 우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좀 많이 좋아하는 말씀에는 이렇게 막 표시도 하고 줄도 긋고 막 빨간색으로도 하고 막 초록색으로도 하고 긋고 그러는데 시편 12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제가 가눌궁탄 이렇게 외웠습니다.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우리의 가련함과 우리의 눌림, 우리의 궁핍함, 우리의 탄식, 이것을 보고 들으시고 주님께서 일어나서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끝이 없을 것 같고 동굴일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이제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상황이 지금 그죠? 상황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몸이 수척하고 영혼도 떨리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악한 이제 원수들을 대적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 역전의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 이 시가 시작하면서 심히 떨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저자죠. 그죠? 다윗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나오니까 지금 누가 떨기 시작합니까? 원수 마귀들이, 대적들이 심히 떤다. 그렇죠? 그래서 떨리는 상황이든 고통스러운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아뢰고, 제가 지금 죽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마치 동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상황을 점점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너무 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끝모를 문제가 정말 끝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떠는 모습을 지금 다윗은 기도 중에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한나 같은 경우가 그러한 기도 응답의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없어가지고 분인나가 맨날 구박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루하고 이틀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치도록 기도했는지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려운 중에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몸이 더 지치고 어렵고 기도를 연속하다 보면 더 처져가면서 이 말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까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만 정말 달싹달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나가 딱 그랬어요. 보면 그죠? 기도를 너무 오래 하면서 지치고 그래서 입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을 자기 남편이 보고 지금 술에 취했냐라고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끝없는 동굴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터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아뢰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징계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셔도 그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를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원수 마귀의 대적으로 더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 가운데 넉넉히 물리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모를 상황인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확신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떨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기도 중에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원수가 떨도록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기고 그 안에 안식하는 것이 되시고, 오늘도 그 은혜 충만히 받아서 하루 종일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날, 능력의 날, 소망의 날, 간증에 있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보고 계신데요. 유튜브 보시면서 꼭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의 은혜가 되시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고 좋아요가 늘어날수록 이게 이 영상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띄워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이 말씀으로 어려움에 지쳐 있는 사람들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구독을 눌러주셔서 구독자가 되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